6월 6일 현충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현충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셨던 또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 이 나라를 지키셨던 그 모든 귀하고 귀한 우리의 선조들을 또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그리고 우리도 이 나라 이 땅을 잘 지키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날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토록 번영과 또 평화가 있음은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도 열심으로 잘 지키고 또 더 좋은 나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다짐 속에 오늘 우리가 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4장부터 읽은 이 귀한 말씀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그의 이야기에 대답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또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이 모든 어려움을 보고 이 욥에게 왔어요. 위로해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욥에게 왔을 때 정말 이 욥의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우리가 3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2장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친구가 또는 존경받았던 자신의 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고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7일 동안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울었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동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위로와 동행 속에서 7일이 지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 욥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무엇이 문제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야,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자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격려의 마음을 전한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느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격려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문제점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너 이런 문제가 있었지. 너 이런 잘못을 했지. 너 이런 실수를 했지. 라고 하는 뭐요? 그를 결국은 너의 그 문제는 너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원인에 대한 질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 끝까지 남아있는 위로는 사실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끝까지 위로해주고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질타가, 그를 향한 잘못됨을 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첫 번째로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질타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 뭐 잘못했어? 이겁니다.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뭐냐? 도덕적인 어떤 것이요? 도덕적인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본을 보이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적으로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를 감추려고 해요. 무엇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또 우리의 악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을 이런 도덕적인 법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 살짝 덮어서 가두어 버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전에는 너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너 훈계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랬는데 너 지금 왜 그러냐? 너가 이야기할 때 너 뭐라고 이야기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 생각해봐.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로 권면하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 정말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 저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을 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덕적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질서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속임수 쓰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그것을 법으로 문서로 남겨놓은 거죠. 결국은 이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네 그런 잘못을 가지고 죽음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잘못으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이 아니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 그런 잘못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정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강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욥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모든 이에게 어땠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악인이 아니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나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죄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면서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지금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한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어떤 이유로 이 고통을 당하느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왜 이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친구가 하는 위로의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옆에서 힘들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없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진실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이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같이 위로해주고 정말 같이 슬퍼하다가 조금 지나면 말들이 돌아요. 이유가 있겠지. 괜히 그러겠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면서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마음이 힘들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너머 자기에게 다가올 정죄함이 두려워서 이 고난이 이 아픔을 꺼내서 함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위로함을 바라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끙 앓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앞으로도 나오는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때와 장소가 달랐어요. 틀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지금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에서 그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를 정죄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의 모든 것을 파고들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은 다 덮어두고 지금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너무 아파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함께 위로하고 품어주어야 해요.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유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을 통하여 너 거기서 일어나서 그걸 뚫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함께 아파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순간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쟤 왜 저렇게 좋은 일이 있어?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쟤는 잘 돼? 이게 아니라 쟤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쟤는 정말 노력하니까 되더라. 이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쟤는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너도 이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그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또는 나도 내 옆에 있는 이를 통하여 위로받고 위로하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게 하실 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런 잔악한, 정말 악한 것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위로하고 위로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가정이 위로하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필요한 그 손길을 내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큰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하여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은혜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